안녕하세요. 성경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을 먼저 좀 참고해 주세요. 이웃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링크를 연결해 주시고요. 시간이 혹시 쫓기시는 분은 빠르게 듣기로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5절과 7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석을 해보십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참여를 언제부터 했는가 먼저 봅니다. 5절 첫 단어에 보면 첫날부터 했답니다. 그러면 이 첫날부터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5절에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라고 번역을 한 걸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5절은 복음 전파를 놓고 적용을 하도록 성경 말씀이 인도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도는 전도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닌가? 성경을 잘 아는 성도가 하는 것인가?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전도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언제부터 전도하는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합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45, 46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예수다 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빌립이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난 날에 만나자마자 그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놓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해외 선교라 간다면 선교 후원금 보내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전도라 한다면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전도 열매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이제 6절을 묵상해 보십시다. 6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6절의 내용은 관찰을 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빌립보 교인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면 성도들 안에서 뭐 예수님 혹은 성령님 하나님 다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그런 복음 전파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셔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면 선한 일을 하도록 무엇을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발동되냐, 발휘되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선한 일을 실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지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일 시작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이고 행동입니다. 이제 이 전도하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내용을 놓고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라는 생각, 신호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으로든지 설교를 듣는 중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이든지 하여튼 어떤 신호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략 세 가지일 겁니다.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속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는 못하지, 이렇게 거절하고 배척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고민하고 시간 끌면 끌수록 결국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반응, 즉시 순종, 계속 고민함, 아니면 노, 이런 반응 중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선한 신호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갈에서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답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 주는데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에 단절이 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지요. 이건 부모가 된 사람이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가 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계속 거역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식에게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 말을 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야야 나는 네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계속 모르는 체 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오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비참한 인생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그럼 이제 7절을 묵상해 봅니다. 관찰을 먼저 합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7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의 길이는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는가? 화면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 현대말 성경으로 번역한 걸 다시 보십시다. 거기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보세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매임당하고 있을 때도 참여했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할 때에도 함께 했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매임당하고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했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 왕성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건 사역이 쭉쭉 뻗어나갈 때입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했고 험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적용해야 되겠지요. 일단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겠지요. 담임 목사님 사역에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함께 하고 있는가? 뭐 그분이 성질이 좋으냐, 괴팍하냐, 뭐 호인이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담임 목사님과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을 놓고 적용할 수 있겠네요. 선교사님 사역에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7년인가요? IMF 터져서 우리나라가 거덜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단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나갔던 선교사님들 3분의 1이 복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끊어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3년 진행되면서 거리두기가 있었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이 줄어든 거였죠. 그래서 지금 또 선교비가 많이 삭감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 교단도 보고가 되고 있네요. 환경 좋으면 하고 환경 나쁘면 같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에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7절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위에 두 가지 상황, 감옥에 가는 거나 혹은 사역이 왕성하게 확장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보십시다. 7절 끝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은혜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은혜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난되는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네요.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신앙생활하는 와중 속에서 이 벽을 한 번은 뚫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벽이 뚫리지 않으면 좋은 일 생길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막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은혜의 개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기는 모든 일은 은혜랍니다. 순종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순종해서 고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따블입니다. 아니 불순종까지 했으면 좋은 일이나 생겨야지. 불순종하고도 나쁜 일이 생겼다. 이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은혜랍니다. 이걸 한 번은 뚫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고난이죠. 십자가를 묵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2장 21절은 그 이유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참여를 왜 안 하냐? 관심이 없답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일, 나에게 편한 일, 나에게 재미있는 일, 여기에 관심이 더 크게 간답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안 섬깁니다. 나에게 불편하다면 이제 예배도 안 드립니다. 내가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요즘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4학년만 돼도 재미없는 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재미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답니다. 이 재미가 이제 사람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남 카페 역병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대로 노는 데는 갑니다. 현세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냐? 라고 하는 걸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 시대에는 성경대로 살면 고달픈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이 생겨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3장 14절 끝절에 보면 부르심에 상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우리 심장 속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 가지고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 돈, 성공과 출세, 재미와 즐거움, 이 유혹 못 이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불같지 않으면 이거 성경대로 살면 이거 내 인생 고달프겠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의 종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함께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험하게 될 수도 있다. 순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선국 소망이 불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복음 전파에 참여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하는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하는 겁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선한 신호를 주실 때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